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모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구원론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구의 금, 거듭남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원론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한 번쯤은 거듭남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봤더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율법학자들이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착한 사람입니까? 못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잘 모르죠? 하여튼 예수님한테 엄청 욕먹고 다녔던 그 분파긴 합니다. 그럼 예수님한테 왜 욕을 먹었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분파들은 사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그래도 존경을 받는 그룹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이제 예루살렘을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점령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점령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세,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굉장히 유익한 사람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혹시 적그리스도 아니야, 그럴 정도로 굉장히 악랄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시리아에서 보면 굉장히 유능한 왕입니다. 굉장히 영토를 굳건하게 지켰고 그 지배 민족들을 굉장히 압제했던 왕입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은 어떤 일을 행했냐면 여러 그 민족들을 이제 점령을 하면 그 민족들을 서로 섞어버렸어요. 서로 섞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 민족 정신을 여러 가지로 혼탁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당시에 헬라 문화에 굉장히 영향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리스 문화에. 그랬던 안티오쿠스 4세는 어찌하든지 이 강력한 유대인들을 헬라화시키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화시켰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무엇을 깨트리는 게 제일 좋을까요? 율법이죠. 율법. 그죠?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 안티오쿠스 4세는 율법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법이죠. 이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어찌하든 방해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실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와 같은 어떤 짐승?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돼지로 제사를 드려라라고 명령을 내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부정한 짐승 중에 가장 대표격인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 그런데 많은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과 이 율법을 맞바꾼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 문화를 그냥 받아들이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더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돼지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를 섬기지 말고 거기에 제우스 신을 섬겨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신학적으로 또 이 제우스는 사실은 뭐 여호와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겠죠. 아무튼 그렇게 점차적으로 어때요? 헬라 문화권으로 들어가려고 안티오쿠스 4세는 굉장히 악랄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 죽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 종교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혼합이 되었고
많은 부분 그리스도 문화로 많이 바뀌게 됐겠죠. 그럴 때 죽으면 죽었지 나는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겠다. 난 율법을 고수한다라고 해서 분리된 자가 있어요. 그 지파들이 그런 분리된 많은 파들이 여러 그때 파들이 많이 생기는데 뭐 SNF파라 할지 뭐 이런 파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대표가 뭐냐면 바로 바리새파가 그때쯤에 생겼을 거라고 우리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우리는 구별됐다 이거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거야. 그러므로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율법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 시대쯤 됐을 때는 바리새파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었을 무렵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좋은 바리새인들이 바리새 전통이 왜 그러면 예수님께 그렇게 욕을 먹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입니다. 외식. 뭐라고요? 외식이라고요. 즉 처음에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점차적으로 우리도 이제 기독교가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말씀과 복음에 철저했지만 나중에 로마가 국교화가 되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으니까 어때요? 점점 그 의미는 상실하고 형식만 남은 그런 카톨릭이 된 것처럼 바리새파도 어땠을까요? 이제는 그 형식만 남은 거예요. 많은 율법 조항만 남았지 율법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빼먹은 겁니다. 그 율법이 진짜 말하는 핵심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학자들에게 말해줬죠. 뭐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율법 조항에 그거를 지킴으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어때요? 그걸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으려 했던 그 외식, 이것을 하나님 철저하게 예수님 비판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율법 조항이 사실은 말하고 있는 핵심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가 명확하게 왔는데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그죠? 분명히 구약에는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오고 또 뭡니까? 애굽에 갔다 올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 어때요?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 이런 핵심적인 내용 때문에 예수님에게 욕을 먹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때 바리새파였던 사람들이 개종하여서 힘있게 기독교 사역을 했던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파들 중에 그래도 예수님과 가장 흡사했던 분파가 바로 바리새파예요. 왜? 말씀을 사랑하는 기본 정신은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우선은 말씀을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죠. 구약 말씀을 철저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말씀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어찌하든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바리새인 중에는 많은 외식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개 중에는 정말 정직하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마 니고데모도 그랬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게다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는 누구래요? 우리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더라. 이거 개혁 성경에는 뭐였어요? 관원이더라 이렇게 써있죠. 지도자. 그 당시에 관원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산헤드린 공의회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시면 지금 들어보시면 돼요. 우리 교회 10년 이상 다녔으면 알아야죠. 이 정도는. 그죠?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어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당시에 제사장 계열, 제사장 중에 몇 명,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은 그거예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베껴 쓰는 사람들이 서기관.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율법을 직접 베껴 쓰니까 어때요?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만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될 수 있어. 그런데 그 중에도 누구만 되냐? 제사장, 사두개인, 뭐 서기관, 바리새인 중에서도 또 특출난 사람들이 뽑혀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산헤드린 공의회는 입법, 행정, 사법, 종교, 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 기구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인데 그 중에 뭐라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어때요? 특출난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뭐라고 추측하면 돼요? 니고데모는 성경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죽으면 죽었지 말씀대로 어쩌든 살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사람 바리새인 중에 그래도 욕먹을 얻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밤에 니고데모가 지금 밤에 누구를 찾아와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이러는 겁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준 자입니다. 내가 그걸 인정합니다. 왜냐면 그 앞에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이적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막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계속 설교하고 다녔던 것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들어보려고 온 그런 경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 되면은 니고데모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면서도 뭡니까? 예수님 앞에 그래도 어찌하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밤에 온 이유는 뭘까요? 좀 피해서 온 거죠. 사람들을 좀 피해서 왔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이거는 굉장히 타격이 큰 소문이 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게다가 공의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니고데모가 왔는데 예수님한테 칭찬을 들을 것 같았죠. 근데 예수님 다짜고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볼 수도 없다. 아예 쳐다볼 수가 없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낳다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무 누가 그런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죠.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냐? 지금까지 뭘 가르친 거야? 이러는 거죠. 그게 뭐라고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느니라.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더라도 아무리 말씀대로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더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니고데모보다 말씀을 더 많이 한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니고데모보다 말씀대로 살으려고 철두철미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나는 율법 배우려는 흥이 없다. 이렇게. 그러나 우리들은 모두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죠. 그 앞에. 그럼 니고데모조차도 뭐예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아예 생각도 못한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거듭났느냐? 그죠? 근데 우리가 중생하면 벌써 중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생각이 나면서, 중생은 벌써 뭡니까? 어렵다. 그러면서 방생이 생각나면서, 방생 좀 하고, 여러 가지 선행 좀 하고, 그래야 내가 거듭나지. 뭐 이런 식의 중생, 불쌍한 중생들아.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면서, 즉, 우리는 거듭난 중생하면 벌써 이미, 중생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 어떤 불교적인 어떤 색채를 굉장히 많이 띄어서, 중생, 거듭남을 이미 우리는 벌써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딱 박힙니다. 뭔가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용어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가끔은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딱 끊었단 말이에요. 아유 거듭났네.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왜 못 쓰겠습니까? 그죠? 설교하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니까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즉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야. 거듭남을 다른 말로 위로부터 난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역사를 한 번쯤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성경에는 이 거듭남에 대한 용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씁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잘 정리가 돼 있죠. 비번입니다. 성경에 쓰인 사례 첫 번째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과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오늘 본 것 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셨다. 고린도후서 17장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 또 에베소서 2장 5절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 이게 다 뭐예요? 새로 태어났다. 새롭게 되었다. 성경은 계속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가보겠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와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누가 나옵니까? 고넬료가 나오죠.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니고데모랑도 좀 비교해서 보면서 하면 재밌겠죠?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 자, 한번 그걸 보면서 고넬료 어떤 사람입니까? 가이사야의 뭐요? 백부장이죠. 백부장이 그 당시에 뭡니까? 로마 장군이라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어때요? 경건한 사람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경건한 사람이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요?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또 제 9시에 뭐 봤어요? 환상도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하고 있는 사람이네요. 자, 제가 요즘의 용어로 바꿀게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죠? 성공했어요. 우리 서산에서 하여튼 뭐 서산 뭐 동장 정도 된다고 합시다. 동장이 됐어. 우리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동장이에요. 동장이에요. 성공했죠. 근데 동장인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바쁜데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해요. 얼굴에 써있어. 경건. 맨날 큐티하고요. 항상 경건해요. 뭐 하여튼 욕하는 걸 못 봤어. 아닌데 굉장히 경건해. 하여튼 이 경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굉장히 경건해. 그런데 그 게다가 경건한데 어떻게 해요? 구제도 많이 해요. 이 사람이요. 이름 내려고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몰래 계속 우리 교회 좀 어렵고 이런 데를 몰래 이렇게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계속 주다 걸렸네. 그래 우리가 알았지. 구제도 엄청 많이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만 있다고 막 뻐기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제도 참 많이 하는, 그럼 좀 경건하고 참 구제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 뭐라고? 동장에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때? 또 게다가 기도도 새벽 예배 안 빠지고요. 철야 예배 안 빠지고요. 그리고 틈만 나면 교회만 뭐 청소하러 따가면 누가 기도하고, 그럼 바빠 죽겠는데 틈만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고 경건에 힘쓰는지. 게다가 이분을 봤더니 환상도 봐. 환상도 봤어. 환상적이죠. 이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렇게 모른다 이거예요. 성경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즉 이러한 삶은 중요한 거고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도 감동했다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해서 어쩌지 뭐, 야 내가 널 기억한다. 너무 감동을 했는데 뭐를 못 받았어? 구원은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의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람을 보아도.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된다? 구원받을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즉 아직 고넬료는 어떻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서울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신학생들도 많았고 간사님들도 많았고 그런 분들과 같이 이제 훈련을 받는데 한 번은 정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자기가 지하철을 타고 쭉 오는데 자기 앞에 이제 자리가 있어서 자기는 얼른 앉았대. 얼른 앉아서 막 가고 있는데 앞에 수녀님들 두 분이 자리가 있는데도 안 앉고 그렇게 천사같이 막 그렇게 오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막 앉고 싶어서 막 앉았는데 그 수녀님은 천사같이 그냥 다 선하게 다 앉게 양보하고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러면서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구원 받았지 않겠을까요? 구원 받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분은 정말 구원을 받았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가 어떤 경건한 일을 하더라도, 어떤 구제를 하더라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얼마나 환상을, 그 신기한 환상을 보더라도 그것 자체는 구원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더라도, 니고데모가 아무리 경건하고 말씀대로 살더라도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 중대한 진리입니다. 지금 고넬료와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대한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굉장히 친절하시게 우리에게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거듭난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할 때 성령은 뭔지 알겠어요, 그죠?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겠죠, 뭐. 그럼 물은 뭘까요? 물은 뭐예요? 말씀. 왜 우리가 물은 말씀 이렇게 말할까? 왜일까요? 이게 뜬금없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이 왜 말씀이라고 우리가 하는지.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할 때, 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 요한복음 3장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구절들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많은 구절들, 거듭남을 말하는 병행구절이라고 해요. 우리는 병행구절. 여러분들 구원론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병행구절이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성경에 봤던 A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는 B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우리는 난해구절이라고 해요. 이렇게도 해석 가능한 거 같고 이렇게도 해석 가능한 거 같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활에 대한 것들,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이 말을 하면 영적으로 부활하셨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게 A라고 해보세요. 영적으로 부활하셨나? 근데 많은 성경 구절, 부활에 관련된 병행 구절 있죠. 그 많은 성경 구절은 뭐요?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명백한 구절들이 수두룩해. 영으로 부활했다고 좀 깨름칙하게 보이는 건 한 가지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뭘 믿어요? 통일성을 믿죠. 그러므로 이거는 A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B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근데 많은 여러 구절들은 다 10가지는 다 B라고 해석이 돼. 그럼 A도 A나 B나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이 A는 이거는 뭘로 해석해야 돼요? B로 해석해야 돼. 이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게 하라. 이 방법이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거듭남은 물과 성령이다 할 때 단순히 여러분들이 구원론을 배웠기 때문에 물과 성령, 물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물이 말씀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병행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거듭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를 봅시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찾아보는 거예요.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8절. 제가 지금 거꾸로 찾고 있네요. 그런데도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낳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 다시 낳으셨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죠. 거듭나는데 무엇으로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거듭날 때 무엇으로 반드시 돼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전서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우리 2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제가 성경 해석하는 거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성경의 기록은 대부분 이렇게 써있는, 이게 어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는 어떤 구조예요. 우린 보통 뭘 설명할 때 A가 있고요 B가 있으면요 A는 뭐고요 B는 뭐예요 이렇게 설명하죠. 이렇게 순서대로. 그런데 성경의 기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도 그렇게 쓰지 않고 바울도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B는 뭐고요 A는 뭐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뭘로 됐어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이 썩지 아니할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은 썩어질 씨는 뭐예요? 그 뒤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마르지만. 이해가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쭉 떨어지되. 이해가시죠? 즉 썩어질 씨는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로 행하는 것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거듭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육체의 행함으로 우리의 육체로 말미암아 썩어질 육체로 뭔가 행했다고 해서 그것으로는 거듭날 수 없고 오직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데 말씀이 필요하다. 여기도 뭐래요? 진리의 말씀.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정확하게 그 밑에 설명이 돼 있죠.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즉 우리가 거듭날 때 썩어질 씨로 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으니 살아있는 하나님은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는데 이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복음을 들어야 뭐가 생겨요? 거듭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야고보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다라는데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을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믿으십니까?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셨다 할 때 이 진리의 말씀 뭐라고요? 구원의 복음이다 이렇게. 그러므로 거듭날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이야. 진리의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얘기했으면 반드시 무엇을 선포하셨어야 돼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선포해요. 그럼 니고데모가 복음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여러분 가장 유명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설명하시는데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설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바로 뭘 전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은 오직 이겁니다. 뭐죠? 물, 즉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래야 우리는 거듭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왜 말씀을 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들었을 때는 이렇게 막 생각을 해야 되지만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예전부터 전해내온 그 율법이 있었단 말이야. 그 중에 뭐냐면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어. 예언. 이제 거듭남이라는 거는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거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 시작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는 즉 지금 썩어져 있는 이 성전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건데 그 회복되는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그 내용을 이미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고 특별히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거듭남을 설명하신 거야. 무슨 얘기냐? 에스겔에 이렇게 예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가보세요. 여기 다 구원론 한 번씩 들으신 분들이죠? 그죠? 다 들으셨죠? 네. 자, 에스겔입니다. 자, 우리 36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론을 들었던 걸 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단계를 총 정리해서 딱 내 것으로 딱 제가 쭉 정리를 다 해드릴 거예요. 자,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렇게 에스겔이 환상을 보면서 예언을 합니다. 36장 우리 24절부터 제가 보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어떻게 청결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맨 처음에 어떻게 돼요? 그 더러워진 너희 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정결하게 할 것이다. 뭘로 씻어서?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즉 먼저 뭐가 필요해요? 이 성전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정죄죄, 죄가 없어져야 돼. 물로 씻어서 성전을 없애는 것처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지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그 죄가 없어진 그곳에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거하시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뭐라고 한 거예요? 너가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물과 성령으로 너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물이 말씀이 됐는가? 보세요. 말씀, 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물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청결하게 하고 씻어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 이 더러워진 죄를 이 진리의 복음, 즉 십자가 부활의 이 메시지가 그걸 듣고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를 가보십시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진우시 목사님이 찾으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찾는 구절들은 우리가 거듭남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들만 딱딱딱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이 얘기 뭡니까? 물이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요. 물로 아무리 세수를 해도 우리 육적인 것밖에 씻을 수 없지만 우리의 영적인 죄는 무엇을 씻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씻는다는 얘기예요. 즉 그렇게 물로 씻어서, 즉 말씀으로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죄가 씻어질 때 그때 복음은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물과 뭘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로 한번 가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네요. 전서 1장입니다. 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곧 또한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는 아는 바와 같으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100번 1000번 복음을 막 전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누가 오시지 않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 거듭남의 체험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너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누가 같이 임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합니다. 그래서 복음 너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어떤 확신? 큰 확신으로 임했다.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할까요?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야. 하나님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 같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이 아니라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또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전파되고 거기에 뭡니까? 성령이 와서 인쳐주신다. 그래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로마서 우리 구원론 1단계 1강에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말장난이 아니라면, 진짜 예수님 믿고 있다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게 진짜 맞고 성령님이 역사했다면 반드시 뭐가 생기니까? 큰 확신이 생기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거듭난 자의 첫 번째 열매는 뭐야?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저한테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야 꼭 구원받은 건가요? 전 그렇게 물어보면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확신이 율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반대로 물어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바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고 아니면 지옥 간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나는 지옥 갈지 천국 갈지도 모른다. 그럼 그게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이해가세요? 진짜 믿고 있다면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 말은? 즉 복음의 능력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 큰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예요? 물과 성령. 에베소서 1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1장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진리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요. 그때 우리가 믿어요. 마음으로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 그것 자체도 뭐예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에 봤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드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써 있었죠. 물로 깨끗해지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어때요? 거기에 나의 영이 임할 것이다.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이미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이게 루디아에게 말한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뭡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게 그래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단 말이야. 그때를 놓치지 않고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꽝 인쳐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큰 확신. 자 보십시오. 우리 아까 고넬료에 대해서 봤습니다. 고넬료가 백부장이었고 경건한 자였고 구제하는 자였고 기도도 많이 하고 환상까지 받지만 이 사람은 뭐 했다? 구원받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한 거야. 그랬을 때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죠? 보니까 막 너무 귀한 거예요.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아까 경외함을 뺐네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 이게 뭐야? 구원받지 못한 거야.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혼자 못 깨달으니까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보내고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에게 자, 천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 믿기가 더 쉬울 텐데 하나님은 천사에게 이것만 전하게 합니다. 뭐예요? 너는 요빠에 가서 누구를 청하라? 베드로를 청하라. 시몬 베드로를 청하면 그가 너희에게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냐면 베드로는 그때 요빠에 잠깐 내려갔단 말이에요. 요빠에 가서 이제 그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 우리 지붕이 기아 지붕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옥상같이 있는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거기가 기도하는 장소거든요. 거기서 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갑자기 이 환상이 고넬료에게 환상이 있은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나타난 거야.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 봤더니 부정한 짐승들이 막 있는 거예요. 뭐 오징어 다리, 뭐 족발, 뭐 이런 것도 있었나. 그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내기를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얼른 먹죠, 맛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거 부정한 걸 어떻게 먹습니까? 난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야, 부정하다 정하다 누가 정했냐 이거야.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런데 그걸 정한 내가 먹으라는데, 내가 정결하다는데 누가 말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겠죠. 그러네요. 이렇게 깨닫고 있는데 딱 환상에서 깼는데 그때 딱 때마침 고넬료가 이제 그 하인을 보냈잖아요. 하인이 막 달려가서 딱 도착하니까 그때 환상이 딱 깬 거야. 근데 딱 하인이 왔어. 그러더니 바로 전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당신을 좀 청하라고 하더라고요. 예, 당신을 좀 오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 깨달은 거야. 지금까지는 우리 유대인들만 정결한 민족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정결한 이방인들도 어떻게 생각한다? 정결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정결하고 부정한 게 이런 게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환상을 깨닫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고넬료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2차 저차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 가족이.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베드로가 욕바로 다시 돌아왔겠죠. 욕바로 다시 돌아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야, 너는 왜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했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사실은 2차 저차에서 내가 이런 환상을 보고 2차 저차 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했던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사도행전 11장.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 10장.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장, 11장을 한번 정독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11장을 한번 봅시다. 그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사도행전 11장. 자, 11장에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부터 제가 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모이 신말과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14절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래서 무엇을 전해야 된다? 구원 얻을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 복음은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능력과 성령과 금확신. 그러니까 복음을 베드로가 이제 말을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져?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믿으십니까? 즉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했더니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약속대로 임하시더라. 그럼 뭐가 생겼을까요? 당연히 그 백성들이 큰 확신에 거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자,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아하, 이것이 뭐였더라? 이게 바로 성령 세례구나. 구원 얻을 말씀, 즉 진리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고 믿음이 생기는 역사, 그게 뭐라고요? 성령 세례.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랬더니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감탄합니까? 한번 보십시다. 우리 16절, 자, 15, 16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이 거듭남의 역사가 뭐라고요? 생명 얻는 회개. 그렇구나. 이게 바로 성령 세례고 이게 뭐예요? 생명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회개구나 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즉 고넬료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굉장히 경건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은 뭐 하지 못했던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에 의인되는 길을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뭘 따르지 않아?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힘쓰다가 하나님의 의를 저버릴 뻔한 사람 누구였어요? 고넬료였던 거죠.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지금 뭐예요? 이게 다 뭐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그건 뭐예요? 자기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고넬료가 최선을 다했지만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뭐 넣었었다?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어떤 지식?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따르지 않은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거듭날 수 없다. 오직 뭐예요? 복음을 듣고 그때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 뭡니까? 거듭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듭남의 경험을 모형을 또 우리 찾아보죠.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그래서 에스겔은 굉장히 중요한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환상이 바로 이 환상입니다. 우리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서 37장. 우리 37장입니다.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을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들이 가득하더라. 그 에스겔 그 골짜기를 갔더니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그곳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봤더니 어때요? 뼈들이 가득한 게 앙상한 뼈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자야, 에스겔이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2번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뼈들이 맞춰질 거라는 거예요. 뼈들이 맞춰지고 거기에 뭐가 붙어요? 살이 붙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이 붙은 그 뼈들이 다시 뼈가 붙고 그리고 살이 붙은 그곳에 다시 대원하면 하나님의 영이 말 거라는 거예요. 생기가 불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그 말씀대로 뼈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따다다닥 맞춰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뭐요? 살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시체죠, 시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생기가 드러나야 생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말씀으로 대언했더니 뼈가 붙어져. 이거는 뭐와 같습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고 그런 것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구나. 우리가 그런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한 거구나. 그런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린 뼈가 맞춰지는 것처럼 우리의 그 복음의 체계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두 번째 바로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즉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님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뭡니까? 두 번째 대언했더니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른 뼈가 살이 붙었던 그 뼈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났더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거듭난 자가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었다. 즉 우리 구원받은 자는 뭐요? 거듭났다면 바로 군사가 되는 거예요. 군사.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군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우리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거듭났다는 얘기는 즉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 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저랑 이제 성경 공부를 그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원래 연합되어 있던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라는 건 뭐예요? 분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끊어졌다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뭘로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영적 죽음의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육적 죽음은 뭐와 뭐가 분리된 상태라고요? 육과 영혼이 분리됐을 때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옥 가는 영원한 사망은 뭐와 뭐가 분리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언약과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죽음의 상태였다가 우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쫓겨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를 밤낮 참수하던 사단이 쫓겨났습니다. 이미 밟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는 십자가로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끊겼던 그 영적인 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럴 때 신령은 뭐예요? 영적 예배를 말하는데 영적 예배라는 건 뭡니까? 바로 영으로 드린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만이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영적,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중심에 만들기 누가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걸 까먹으니까 아예 여기다가 박아놓은 거야. 십자가를. 진짜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라는 걸? 십자가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진리로, 진정은 진리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즉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이런 죄와 허물과 죄에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단순히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리고 영적인 문제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다면 보세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에 사람의 지식과 정서와 의지가 있죠. 의지에 다 영향을 끼쳤어요. 아담과 하와가 기억나시죠? 제가 설명했었던 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였을 때 에덴 동산에서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의지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의지가 발동했었는데, 죄와 사단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됐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뭐요? 내 의지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으로 다시 회복했으므로 지식과 마음과 의지가 다시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이 바뀌게 되면 뭡니까? 우리의 전체 삶이 변화돼요. 고린도후서를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우리 5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어떻게 됐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8절에 봤더니 이 거듭남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다.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생각을 또 합니까?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부탁받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부탁받은 사람이라고. 또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사신이라는 게 뭐예요? 대사를 말하는 겁니다. 대사. 여러분도 혹시 300 보셨어요? 300? 300에 보면 그 페르시아 황제가 사신을 보냅니다. 그 스파르타의 왕에게. 근데 한 나라의 왕인데 그 왕 앞에서 어때요? 거들먹거리다 물론 죽긴 했지만 그 거들먹거리는 그 사신의 태도를 보십시오. 당당하죠. 왜죠? 자기를 치는 것은 지금 누구를 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황제를 치는 것과 동일한. 이게 뭐예요?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게 뭐라고요? 사신이라고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무엇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는 사신으로 불렀다. 말씀을 부탁한 사신으로 불렀다. 이런 당당한 신분을 회복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아까 찾으려고 했던 건데 사장 우리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얻어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었다는 거예요? 19절에 결론적으로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허물과 죄로 거듭난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 2장을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아까 말씀 계속 이어서 합니다.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랐다는 거야. 돈을 좋아하면 우리도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면 우리도 권력을 좋아하고 내 욕심대로 사람들을 밟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도 거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살았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살리셨다가 아니라 마른 뼈가 살아나서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됐을 때 뭐가 됐다? 큰 군대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정신과 싸우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신이라는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듭난 자녀답게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났죠?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밤에 왔죠. 왜요? 뭔가 다른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보면 안 되니까. 그랬던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겠죠. 그런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요한복음 7장 보세요. 요한복음 7장 우리 50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0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했느니라. 그렇게 밤에 예수님을 만나왔던 니고데모가 대낮에 예수님을 계속 비판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옹호합니까? 예수님을 당당하게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도망갔어요. 그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누가 끝까지 남죠? 니고데모는 끝까지 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9장 보세요. 19장 39절.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냐. 당당히 아리마대 요셉이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도 아리마대 요셉이 뭡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지금 니고데모도 어떻게 해요? 지금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어때요? 당당히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치러주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만을 거듭난 자는 마땅히 마음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다운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고넬료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할지라도 구원 얻을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 구원받지 못함을 우리가 봅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다 지켜 행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하늘나라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건하지도 못한 우리에게 복음을 일찌감치 알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감격과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듭난 자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으니 새로운 자답게 빛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